우리는 다 진실하고 거룩하고 진짜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정의하기가 참 이 시대에 어려운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진실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쓸 때 약 100여 년 전에 그 책을 쓸 때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다른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대의 기준의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다르더라고요. 그 성공의 기준에 따르면 어쨌든 세례를 받아야 되고 몇 가지 기준이 막 있었는데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해요. 그래서 교리에 정통하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좋은 종교인이 된다고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진단이 되지만 아마 무엇보다도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그 출발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그 정체성을 나의 생각, 나의 행동 여기에 근거를 두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의 무엇에 근거한다면 결국은 그 자유는 자유할 수 있죠. 내가 다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자유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방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면 아주 넘치는 나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자유가 있지만 또 동시에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감사와 겸손과 사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디냐면 안타깝게도 넌 죄인이야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큰 죄인,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핏값을 치러야 할 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졌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그래서 감히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라고 하는 어떤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교만하거나 나를 의롭다고 높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족해라고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낮게 보지 않아요. 심지어 그 대상이 사회에서 비난받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쉽게 그렇게 너는 하고 인상 쓰면서 뭐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의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어떤 겸손함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항상 그래서 우리의 답은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대로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회개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행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잘 알아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처럼 내 소원을 아뢰는 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실은 어떻게 사느냐 이 부분은 별로 관심 없어요. 소원을 이루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것, 이미 말씀에 따라서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가 다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 아래서 우리는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처럼
혹은 다른 많은 종교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앞부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순히 주기도문을, 이 기도문을 암기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기도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제가 숙제를 내드렸죠.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고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같이 하면서 내가 나도 지지 못하는 짐을 드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하려고 열심히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나를 내려놓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내가 오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마 훈련이 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십계명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듯이 십계명의 전반부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명이듯이 후반부가 우리의 삶이듯이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주신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두 가지 큰 게 담겨 있죠. 하나는 오늘 일용할, 그러니까 오늘 사용할 한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먹는 것, 양식인데 그 당시는 조금 독특한 상황이 있겠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은혜에는 100년치 먹고 살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뭐 로또 맞아서 20억, 그럼 한 40년 살 수 있나요? 한 번에 40년 먹고 살 것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늘 사용할 양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100년치 막 주시는 분이기보다는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제외하고 먹을 양식이 매일매일 떨어졌습니다. 더 많이 걷었어도 그날 먹기에 충분했고 조금 걷었어도 그날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예비해 둬야지, 저장해 둬야지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썩고 냄새가 났어요. 썩었어요. 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날그날의 은혜, 그날그날의 족한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루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이 기도는 단순히 양식을 위한 기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 매일 학교 가잖아요. 그런데 그날그날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지 않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잘 습득할 수 있는 지혜나 친구들과의 관계나 오늘 해야 되는 수행평가나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날. 직장도 어떻습니까? 안전이나 업무나 상사와의 관계나 후배와의 관계나 그날 예정된 행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날 아뢰는 거예요. 또 건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나빠지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날의 하루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을 것 걱정 없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고 그날 먹을 것을 구하며 살도록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같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 한순간 매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어제 기도해놨기 때문에 오늘은 이 기도해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만성질환이 있으니까 당 수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좋았다고 해서 오늘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신비한 은혜는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기도를 적어보면서 지난주에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그래서 어제 또 교만하게 저녁에 국수를 먹지 않았겠습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도 좋았어요. 저는 이게 분명히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달라요. 근데 이것이 그제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아니라 보니까 오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평생 끊어지지 않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루 내가 나의 일정을 맡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날 신방할 것을 위해서 그날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할 것을 위해서 그날 기도하고 주일 예배도 그날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매일 살아가시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구하고 형통을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와 정말 가까이 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위한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 기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단순하게 이해하면 내가 용서한 만큼 나도 용서받는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맞지 않죠.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서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 원어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영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부를 때 영어로 많이 부르잖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부르면 이게 노래가 안 돼요. 이 앞부분부터 불러야 되는데 끊어져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을? 우리말은 죄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부채,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탕감해 준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우리의 빚, 채무를 탕감해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빚쟁이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빚쟁이가 제가 빌려준 네, 아무튼 저에게 빚진 사람을 내가 이제 너 나한테 빚진 것 없어. 그걸 그냥 보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나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 허물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망쳐버리고 빼앗아버리고 깨뜨려버린 그 하나님께 빚을 진 겁니다. 이미 그 빚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그 빚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다 내놓아야지 갚아질 정도로 큰 빚이 우리의 채무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빚은 사실 수백조 원, 거의 200조에 가까운 돈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200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 가다 보니까 나한테 한 200만 원쯤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멱살 잡고 끌고 가가지고 왜 빚 안 갚아? 나를 200조를 탕감받았으면서. 그럼 이 사람 가서 옥에 가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200조 탕감받은 주인이 그 이야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저 200조나 탕감해줬는데 지는 200만 원도 못 갚아줘? 그걸 용서를 못해? 그걸 다 갚으라고 한다고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빚진 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구문은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이기보다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야 될지,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 사람, 네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용서해라. 제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 저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잘 안 돼요. 그런데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용서 잘 하십니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할 만해야 용서를 하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러면 너는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냐? 야, 네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면 내가 십자가 질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용서했으니 너도 용서해라. 용서하려고 하면 제가 본 손해가 얼만데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데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용서하라고요? 네. 용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의 품 안에 너무 사랑해서 품 안에 꼭 안고 계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용서해라. 안 되는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도록. 이 기도입니다. 누가 빚을 갚기 위해 자기 생명, 자기 자식의 생명을 내줍니까?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언제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립니까?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잘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우리 서로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라 결단하고, 안 되면 나를 내려놓는 그 시간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런 것을 봅니까? 대인관계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계속 봐요. 어디에서 봅니까? 가장 먼저 제가 맨날 사랑한다고 손잡는 우리 아내에게서 봐요. 당연히 우리 아내도 저에게서 보겠죠? 제 아내에게서. 가족에게서 봐요. 부모님에게서도 볼 수 있고요. 직장에서도 볼 수 있고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에게서 볼 수 있고요. 언제 또 많이 봅니까? 운전하다 보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도 그렇게 운전할 때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열 올리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 기도 노트에 그리스도인의 관용을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큰 제목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너그러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고요. 네. 이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나중에 저랑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궁금해하시면 개인적으로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용서가 너무나 크니까.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오. 안 되시니까 기도하십시오. 네, 이게 우리들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이 기도를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우리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미혹을 받습니까? 우리 욕심 때문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런데 욕심을 따라 미혹받으면 결국 재앙과 같은 삶을 맞이하게 되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도발합니다. 그 욕심이 정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다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우리의 그런 인생의 유혹거리들로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고.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사실 성경의 이리저리를 끝맞추면. 욕심이 잉태한 즉 우상을 낳습니다. 우상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요. 죄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교묘합니다. 이것 유혹해서 안 되면 이것 유혹해요.
또 이것 안 되면 저거 유혹해요. 사방이 사실은 뭐가 있냐면 사탄의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걸리는 자는 넘어져서 목숨을 빼앗기는 거예요. 언젠가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유혹의 다양한 미혹거리들 아주 스치듯이 짧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또 달라요, 이게 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꾸 게을러지려고 해요. 다 포기하고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고 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적이라고 보이고 싶어서 자기를 적절한 이미지로 만들려고 포장을 계속합니다. 허영심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실감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못 가졌기 때문에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거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다 가지려고 합니다. 탐욕이죠. 또 어떤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주는 것을 과도하게 빠지는 탐닉이 있어요. 먹을 것이라든지 보는 것이라든지 갖는 것이라든지 탐닉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미혹하는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돈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탄이 이런 미혹거리를 잘 아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건 고유한 연약함이고 또 그것을 보면 아주 결정적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보고 이 함정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미혹거리를 알고 제가 여기에 연약하니까 오늘 이 일 만나거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함정들을 경계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가 사탄, 어떤 철학적인 의미의 악,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1차적인 의미는 악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인격적인 존재, 관계들 안에 있는 악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말로 가장 적절한 번역은 뭐냐면 오늘 하루 갑질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갑질은 누구에게 당합니까? 사람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이 사람 상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공무원들이나 민원 업무 해결하시는 분들 이게 그냥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얼토당토 않는 민원인들이 정말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연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의미는 당연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사탄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방해하고 계속 우리를 다른 것으로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놨냐면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루 일상을 쭉 보내다 보면 제가 지금 해야 되는 빨리 새벽 설교를 쓰고 그 다음 거 해야 돼요. 아니면 빨리 뭐 하고 다음 거 해야 돼요. 그러면 항상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저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하위 기도 제목은 기도를 모든 것의 우선순위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이 부분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악은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이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삶의 위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사고라든지 너무나 잘 아시죠. 몸에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긴다든지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길을 가다가 간판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만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았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거든요. 사건, 사고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끝을 맺죠. 근데 아마 여러분 가진 성경에 다 이게 괄호가 돼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일단 의미는 뭐냐면 이 부분은 원래 성경에 없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나중에 추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영광송이라고 하죠. 응답송이라고도 하고 영광송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다른 데는 없는데 우리나라 그 주기도문 송에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개 주의 나라인데 어느 성경에도 대개라고 써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더 찾다가 못 찾았는데 대개라는 말은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그런 뜻이거든요. 주기도문을 쭉 외우고 난 다음에 그래서 총 요약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응답송인데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내 목표, 내 평안, 나의 형통,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인데 이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요. 또한 시간 관계상 설교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14절, 15절의 말씀에 들어있어야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러니까 우리 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2주에 걸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실은 한 4주 정도 해야지 그나마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급하게 했는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 구하라고, 구해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권능 경험하라고,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할 수 있겠냐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지나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런 수준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만 구하다 보면, 그런 기도가 강해지다 보면 기도마저도 탐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여부에 따라 오히려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잘하기를 바라시죠? 어떤 기도가 잘하는 것입니까? 이게 공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기도는 다를 수 있어요. 공적인 기도는 때로는 멋있는 미사여구도 들어가고 아름다운 표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기도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죠. 잘 보면 주기도문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굉장히 막 아버지를 이렇게 미사여구 붙여가면서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도 권능도 영광도 다 아버지와의 관계와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의 관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시죠?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나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딱 보면 한 5분 지나고 그런 경험들 다들 있으시죠? 네. 근데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그럴 시간이 없어요. 1시간이 짧아요. 때로는 공중에 막 소리 지르다 온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영적인 훈련이 돼요. 영성 훈련이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 요령이 생겨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건 이제 주기도문 가지고 이렇게 매일 기도를 쓴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 뒷부분은 주기도문을 크게 적어놓고 그 하위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일주일 내동 여기에 하위 기도 제목을 막 적어가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제 분명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는데 제가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더 깊어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영성을 배울 수 있도록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도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도 안에서 만나주시고 또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